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세계 비전교회 이렇게 처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잠깐 우리 이렇게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사모님과 교제하고 또 잠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니까 가슴 뛰는 교회라는 이름을 여기다 써야 돼, 이 교회에서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제가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신목사님이랑 이렇게 사모님이랑 교제하게 되면서 목사님이 참 교회와 우리 성도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참 은혜로 사랑으로 목회하셨구나를 내내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참 너무 도전이 되고 더 많이 존경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은혜가, 그 열매들이 또 여기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뵐 때 제가 사실 은혜를 끼치려고 왔는데 제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한 분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냥 한순간 들려 퍼지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 나의 마음팍에 새겨지는 말씀, 아버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뒤를 잘 안 돌아봤는데 슬쩍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 소리 들으니까 한 5,000명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남들은 여러분 제가 긴장한 것처럼 보이세요? 글쎄요. 네, 제가 긴장한 것처럼 잘 안 보이죠. 근데 제가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저만 알고 있는 저만의 긴장했을 때 포인트가 있거든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긴장하면 겉으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입안이 잘 마르는 이제 제가 증상이 있는데, 긴장하면. 오늘도 제가 아마 이렇게 자주 물을 마실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마름을 느끼죠. 그쵸? 오늘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여기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쵸? 누구나 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물을 마셔야 되죠. 이 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이라는 특징이죠. 물은 어디에나 있죠. 너무 구하기 쉽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와서도 아까 3층에서도 물을 마시고 또 여기서도 물을 마시고 또 식당에서도 물을 마셨는데 어디도 놀랍게도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냥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마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식당에 가도 길을 가다가 사무실에 어디 들어가서 제가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해도 물 주더라고요. 돈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흔하니까, 보편적이니까 어디서 달라고 해도 누구나 쉽게 잘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물의 아주 좋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거.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성과 절대성. 그 절대성은 뭐죠? 우리가 물이 아무리 흔하고 내 주변에 이렇게 넘치고 여기도 이렇게 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만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물이 흔하고 넘치고 어디든지 많이 있다고 해서 난 많으니까 뭐 안 먹어도 돼 라고 하면, 안 마셔도 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물은 꼭 마셔야 됩니다.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게 이제 물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TV와 인터넷 이렇게 광고들을 보면 우리의 목마름을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음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음료 광고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갈증만을 느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도 늘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가 목마르니까 광고할 때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 이 물 마시면 더 영양도 있고 비타민도 있다, 2% 부족할 땐 이거 마셔라,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만 목마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영혼도 늘 목마름을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이삿짐, 이제 성도분이 이제 이사를 하시게 돼서 도와드리냐고 이제 이삿짐을 날라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방이 몇 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렇게 막 날라주다가 방 이제 다 됐냐 한 방이 더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방을 딱 열어서 이삿짐을 날라드리려고 딱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냐하면 거기에 한가득, 그 방에 한가득 새 옷이 가득 차 있더래요. 상표도 뜯지 않은 옷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근데 왜 그랬나? 그렇게 보니까 이분이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하도 이 여자 집사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늘 맞고, 그래서 그 폭력 때문에 결국 별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식도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또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맨날 문제를 일으켜갖고 경찰도 아닌데 경찰서를 자꾸 들락날락 이렇게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러지, 자식도 그러지.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자고 뭘 했냐면 쇼핑을 한 거예요. 옷을 계속 산 거예요. 입지도 않을 옷을, 태그도 상표도 뜯지 않을 옷을 사서 채우고 사서 채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왜요? 제 이 설교식으로 표현하면 목마르니까 그런 거죠. 쇼핑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표현되어지는 양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취나 승진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인정으로 이런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그런 걸 채우려고 하죠. 여기 젊은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환승연애라고 여러분 말 들어보셨어요? 환승연애. 이 사람이랑 끊어지기 직전에 다음 사람으로 딱 타갖고 이렇게 또 연애하고, 또 이 사람이 헤어질랑 말랑 할 때 또 다음 사람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이제 환승연애라고 하잖아요. 왜 환승연애를 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순간이 조금이라도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죠. 이것도 목마름인 거죠. 이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온 세상은 사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TV나 광고, 뉴스나 커뮤니티 사이트, 뭐 SNS를 자세히 한꺼풀만 벗겨서 보면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보여요. 나 목말라. 어떤 사람은 맛집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지를 나 여기 왔다 이렇게 자랑하고, 나 어떤 사람은 나 이 옷 샀어, 나 이 가방 샀어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인스타 페이스북 가면은 넘쳐나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나 목말라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물질이 발달해서 지금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계속적으로 시대가 계속되면 될수록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목마름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의 내용,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물을 뜨려고, 정오에 물을 뜨려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몸이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서 간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혹은 감추고 싶었던 본질적인 목마름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목마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찾았던 방법은 나옵니다. 그게 뭐였죠? 남자였어요. 여기 성경적 지식들이 다 탁월하신가 봐요. 다 바로바로 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바로바로 진행이 되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었는지, 혹은 인정을 향한 목마름이었는지, 무엇이든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의 남편이었던 남자가 몇 명인지 나옵니다. 모두 몇 명이었죠? 5명 과거, 현재 몇 명? 하나, 플러스 몇 명? 6명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했을 때 얘기한 사람들 막 이렇게 6명 총 대화하는 과정에 나온 사람이 총 6명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능력자. 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중에 누구도 결혼을 6번 한 사람을 야 능력자다, 너무 내 롤모델이야,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을 6번 했다고 얘기하면 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사연이 기구했을까,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있었을 법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6명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남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죠. 남편 데려오라 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누구 데려올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여인이 뭐라고 했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 현재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죠? 남편이 자신의 만족이 아니니까, 자신의 갈증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자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미 여인의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다 조사하고 호적 등본도 다 떼고 오셨으니까 모를 수 없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 과거 5명, 현재 1명, 6명 있지만 다 네 남편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 얘기를 여인에게, 이 남편의 6명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인에게 드러내게 하면서 결국 네가 지금 들어온 이 우물의 물도,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만나온 6명의 남자도, 그 남자를 통해 마시려고 했던 너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물도 너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남자 있으면 좋잖아요, 여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게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곧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른다고. 물을 마셨는데 곧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식당에서 분명히 물 마시고 왔거든요. 근데 다시 목마르네요. 우리 누구나 다시 목마릅니다. 어제 물 마셔도 오늘 목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 내 영혼의, 내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경험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되더라고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데 있어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의 유효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캠핑입니다. 저는 이렇게 텐트 치고 자연과 함께, 제가 10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제 딸도 캠핑을 좋아하는데 가서 이렇게 한번 거기 풀어놓으면 거기 어딜 가든 그 지역 아이처럼 변해요. 그래서 막 그 지역 아이와 어울리는 것처럼 막 나뭇가지 놀고 막 얼굴에 뭐 묻히고 돌아다니면서 잘 놉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어딜 가도 거의 현지화 된다고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자연에서 뛰어노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캠핑입니다.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캠핑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내 돈 주고 지붕도 변변치 않고 벽도 변변치 않은 그곳에서 자야 되냐고 제 아내가 늘 저를 구박합니다. 제가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어느 날 제가 너무 갖고 싶은 텐트가 있는 거예요.
이 텐트 치면 이거 진짜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너무 좋고 포근하고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막 인터넷을 보면서 캠핑 유튜브도 보면서 이거 텐트 친 거 한번 보고 어떻게 치나 어떻게 접나 막 이런 거 보고 막 좋아하고 막 했는데 와이프가 엄청 반대하는 거야. 너 이미 텐트 있는데 왜 살려고 하냐, 캠핑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 캠핑이 밥 먹여주냐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막 사고 싶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아내가 막 이렇게 반대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많은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이겨내고 어찌어찌해서 제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근데 얼마나 갔을까요? 제가 그 텐트 산지 이제 한 1년 반 됐거든요. 5번 쳤나? 지금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럴까요? 그 텐트 보면? 아니에요. 지금 창고에 틀어박혀서 안 본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새 차 사면 행복한가요?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새 차 이렇게 뽑으셨던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 차 뽑았다고. 이렇게 행복하죠. 행복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가요? 10년 지난 새 차 뽑고 10년 지났는데 난 여전히 차 문을 열면 두근두근 거려, 가슴이 통닭통닭 뛰어. 이런 분 계세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요. 그래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거 병원 가봐야죠. 큰일 나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기뻐요. 행복해요. 너무 좋죠. 새 집에 들어가고 새 차를 사고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가졌을 때 기분이 좋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좋아하고 즐길 수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유효기간이 짧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여기 아직 솔로인 분, 싱글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내 마음을 막 잘 헤아려서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 막 이렇게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다 여기 그런 분들이에요. 다 여기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고 결혼하신 분들인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남자가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랑 얼마 전에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뭐 사역이 뭐 늘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든 늘 좋을 수만 있겠어요. 어느 날 주일날 사역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좀 그날 힘들었나 봐요, 마음이. 자기 막 불만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막 가다가 이렇게 막 토로하더라고요. 제가 다 듣다가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내의 말에 잘 대답해줄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지혜로운 관점이 딱 떠오르게 주신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잘 얘기해줘야겠다. 이 지혜로운 관점에 대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잘못된 거고 이런 복음이 필요하고 있으면 이런 거 얘기해 준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잘 얘기해 준 다음에 만족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거룩한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공감 먼저 하랬지. 그래서 제 아내 저한테 열받으면 저한테 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네. 야, 제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야. 아니 결혼 전엔 그렇게 공감을 잘해주더니 그 인간 어디 갔냐고 막 저한테 막.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을 때 뭐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저도 제 아내를, 여기서도 아멘을 하시는. 네. 저도 제 아내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실 누구도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날 기쁘게 하고 처음에는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곧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크고 강력한 것을 찾게 되죠. 50만 원짜리 텐트를 처음에 좋아했다면 나중에 텐트를 사기, 그거에 대해서 기쁨이 채워지면 나중에 또 50만 원짜리 텐트를 찾을까요? 아니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제 텐트가 그 가격이라는 말은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찾게, 더 강력하고 큰 것들을 찾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것에 나 자신을 내어 맡겨요.
그리고 나중엔 그것이 나를 다스리죠. 내가 그것에 종속되어 버리고 맙니다. 나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았던 그 무엇이 나중에는 점점 더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처음에 뭡니까? 한 잔만. 마음이 괴로우니까 한 잔만. 그 다음날 어떻게 하죠? 석 잔만. 그 다음날은 한 병만. 그 다음날은 세 병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소주가 꽉 채워지지 않았을 때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채워넣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찾았던 그게 이젠 그거 없이는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게 내 주인이 돼버리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종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혹시라도 보신 분 계실까 봐.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대표적인, 그냥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세요. 그냥 거기에 대표적인 그 바뀐 인물이 영범이 엄마잖아요. 영범이 엄마. 아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인생이야. 너는 내 인생이야 하면서 아들에게 모든 걸 걸고 키웠다가 나중엔 그러니까 아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다 자기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자기의 그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인생이야, 너는 내 자부심이야, 이 얘기하다가 결국 둘 다 쫄딱 망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너무 스포했나? 아무튼 어쩌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상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남자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1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났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 노예로 종속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이 남자 만나면 괜찮을까? 얘는 좀 다를 거야. 근데 좀 지나면 아유 얘도 별거 없네. 이번에 얘는 다를 거야.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진짜 확실해. 그러면서 이런 종속 상태를 끊임없이 찾고 있었던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제가 목양했던 자매 중에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대학 사역들을 오래 했었는데 한 지체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 환승연애의 대표 주자였거든요. 남자친구가 계속 바뀌는데 뭐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뭐 본인이 그런데 잘 본인 스스로 잘 해결하고 만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저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제가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이게 뭐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름을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한 3명 4명째 되니까 얘가 네가 철민이 아니에요 목사님 막 한 대 맞을 것 같고 제가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래서 하도 그러다 제가 이제 한번 또 목사님 우리 한번 식사해요. 그땐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한번 식사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표정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매 뭐라 하냐면 전사님 이번엔 달라요. 이번 진짜 얘는 진짜 괜찮은 애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뭘 말씀하시냐면 올바른 물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물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물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는 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영혼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그 남자 혹은 다른 무언가 그것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헤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인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무언가를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 내가 마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무언가를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둘이 이야기한 물은 서로 전혀 다른 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우물가의 물도 다른 어떤 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요,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마시지 않아도 잘 살고 행복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물 마시지 않아도 전 행복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 성인 남녀의 70%가 만성 탈수를 겪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10분 중에 한 7분은 만성 탈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재밌었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탈수잖아요. 그 증상이 뭐냐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대요. 탈수인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거기 기사에서 뭐라고 분석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만성 탈수를 겪냐면 주변에 마실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과일 주스 마시니까, 내가 커피 마시니까, 내가 다른 거 마시니까 그 액체 먹었으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물을 마셔야 우리의 수분이 채워지는 거지, 커피나 과일 주스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작은 보조, 조금 도움이 되고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들 뿐이죠. 그런 것들 채우고 나니까 난 과일 주스 먹었으니까, 난 커피 마셨으니까, 난 액체 마셨으니까 나 안 목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착각이라는 것이죠. 뇌만 그렇게 착각하고 속이는 것이고, 사실은 다 70%가 만성 탈수를 겪고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지도 자기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해요, 나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아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정직히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갈증을 느낍니다.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걸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목말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인 저한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제 목마름은 뭘까요? 캠핑의 목마름, 이거 아니고요. 네. 저에게는 인정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도 공부도 곧잘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칭찬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한다, 잘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목마름이 제 어린 시절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크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뭘로 해결했냐면,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뭘 했냐면, 수단으로 삼은 게 뭐였냐면 목회였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전 늘 제 꿈꿨던 게 뭐냐면, 제 리더에게 인정받는 목회자, 원전산 사역 잘해, 원전산 목양 잘해, 원전산 설교 잘해,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는 것들을 목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시도했죠. 그게 제 목마름,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그리고 개척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거 똑같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지 지금 이제 8년 차거든요. 7년 되고 8년 차인데, 개척하고 나니까 이게 더 수면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서 했는데, 처음 이제 청년 3명이랑 개척했거든요. 3명이랑 같이 했는데, 그냥 2명이 3개월 만에 돌아갔어요. 한 분은 이제, 한 청년은 부모님이 개척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셔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돌아가고, 한 명은 자매 찾아 돌아가고, 그래서 한 명 남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데 이게 성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 제 마음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스스로에게,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저 스스로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는 인간이야. 나는 목회적으로 성공할 사람이 아니야. 난 쓰레기야. 이러면서 지옥 밑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그러다가 3명 있다가 1명이 더 와서 4명 되면, 됐어, 이제 이 교회 부흥하는 거야. 다음 달에 건축하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죠. 1명 더 오면 살아났다, 1명 덜 오면 지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지고,
매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매주 이런 거예요. 성도가 제 목회의 성공과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매주 롤러코스터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3개월 정도가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 다음에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해서 한 그 개척인데, 3개월 이렇게 보내니까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토요일 날 주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사역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일 성도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내가 벽 보고 설교하면 어떡하지? 빈 의자들 놔두고 설교하면 어떡하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게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그땐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 4년은 이제 주일날 장소 대관해서 그냥 장소만 써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빠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토요일날 집을 제가 사무실처럼 썼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3개월이 지나서 혼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어느 날, 너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다 잘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도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죠.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성도를 수단으로 삼고 제가 평안해지려고, 제가 괜찮아지려고, 얘네 아무 일도 없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제 마음 괜찮기 위해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날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주님이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였냐면,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종선아, 너 정말 날 믿고 있니? 네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대상이 누구야? 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마음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아니 주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개척했잖아요. 제가 개척했다니까요. 개척. 주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개척했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제가 개척했다니까요. 제가 그전에 이런 거 할 이유 없었는데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따지다가 조금 정직하게 그 음성에 반응하고 저 자신을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예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성공한 목회자, 잘 나가는 목회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성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성도들 숫자를 믿고 목회하려고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던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불신자고 뭐 어디에서 막 전 보고 다니고 이런 거 했던 거 아닙니다. 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이런 일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을 나의 자존감과 나의 성취의 근거로 삼아 목회하려고 했던 모습을 제가 발견했고, 그날 저녁에 설교 준비에 그냥 다 내려놓고 제가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좀 더 됐나? 이렇게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절대로 다시는 성취와 성공과 인정을 제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제 목회의 도구로, 제 성공의 도구로, 제 인정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한다면 늘 목마르게 되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잘 바라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고, 저처럼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매일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언제는 나를 기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언제는 또 나를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에 내 모든 걸 걸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살표 하나에 올라가면 기분 좋았다, 떨어지면 지옥 갔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삶은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잘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만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잘 되고 행복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자존감이 바닥을 헤매게 될 거예요. 난 쓰레기야, 난 필요 없어, 난 인생 실패자야.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결코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간다면 설령 일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목마르게 될 겁니다. 그런 저에게 혹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하셨지만 이게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산약수를 찾듯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우리가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내미셨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땅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나사렛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위에 3분의 2 지점,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정통으로 쭉 가면 나사렛으로 가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 가실 때 사마리아를 들리신 거잖아요. 쭉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돼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에게 부정한 민족, 말도 섞고 싶지 않은 부정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셨어요. 왜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여인이 사람들 좀 만나달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 좀 만나는 이 사역이 사마리아에서 사역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셔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 신이라면 결코 오지 않아도 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갈게. 내가 널 위해서 갈 거야.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갈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년 만에 공생애를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1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한 마디가 있는데 뭐냐면 목마르다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나아오라고, 나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분이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나를 만나면 목마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정반대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목마름을 느끼셨던 거예요. 왜죠? 왜 그러신 거죠? 예수님 뻥치신 거예요. 야, 그땐 내가 진짜 목마르지 않은데 야, 지금 올라와 보니까 또 십자가 오르니까 또 사정이 다르다. 야, 나 물 한 잔만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갈증을 그분이 우리 대신에 가져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는데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오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네, 여기 신호가 딱 서 있는데 제가 차를 모르고 뒤에서 갖다 박았어요. 100%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다 변상해야 된대요. 근데 차를 딱 보니까 포르쉐더라고요. 수리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한 1억 정도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심장 막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네, 그냥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심장마비 걸리실까봐 제가 더 말을 진행을 못 하겠네. 네, 아무튼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앰뷸런스 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네. 포르쉐를 박았어요. 수리비가 1억이에요. 근데 지어낸 거 다 아시죠? 네, 그래도 이제 잘 이입을 하고 들어봐 주세요. 제가 내려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 차주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원래 1억 원을 변상해야 될 책임이 제가 있었어요. 채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그냥 가세요라고 하는 말로 말미암아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갚아야 될 1억 원은 0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차주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가만히 차가 서 있었을 뿐인데 자신의 영혼에서 그냥 가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1억 원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분이 가져간 거예요. 그분이 1억 원을 내고 수리해야 되죠. 저의 1억 원은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로 말미암아 저는 영원이 됐고, 그분의 영원은 1억이 된 것이죠. 제가 갚아야 할 빚은 그분에게 갔고, 그분에게 없었던 아무 죄 없음은 저에게 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수는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목마름은 그분이 가져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짊어지신 그 영적 갈증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가져갔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찾고 마시는 생수가 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목마름은 마침내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이 생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난 목마르지 않은데, 난 괜찮아 하면서 쇼핑몰을 뒤적거리고 사람을 찾아 헤매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을 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해갈이 뭡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복음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저는 옛날 찬양 가사가 하나가 떠올라요. 아마 여기 교회에서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 가사는 이런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이 저를 뭘 부러워하겠어요. 저 뭐 국민임대 아파트 살거든요. 저 20인승 모닝, 제가 맨날 애들 대학생애들 하도 태우고 다녀갖고 20인승 모닝이라고 했던 모닝 차 타고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아시던데, 제 처남이 자기 타던 차 바꾸면서 줘가지고 이제 SM3 13만 킬로 탄 거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뭐 차 타고 다니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더 좋은 외제차 타고 더 넓은 집 살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저를 뭐 부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안 부럽더라고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보다 뭐 얼마나 큰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있는지, 근데 전 별로 그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의 영혼이 목마르진 않는지, 정말 진정한 해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가 저한테는 더 큰 관심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의 생수가 너무 달콤해서,
너무 절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사람들이 쫓는 저걸 쫓지 않아도, 더 이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저것이 내게 없어도 제가 부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부러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꿔 말하면 목마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7년 전, 한 8년 전에 2018년 1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카페, 주일에 쉬는 카페를 요청해가지고 월 40만 원씩 이렇게 임대료 드리면서 주일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4년간 드리다가 지금은 이제 상가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3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다 나온 적이 없어요. 얘 나오면 얘 안 나오고, 얘 나오면 얘 안 나오고, 알아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로테이션 하면서 뭐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오늘은 너 안 나올 차례냐, 그럼 내가 나올게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늘 뭐 우리 목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개척한 사역들이, 교회들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뭐 재정이나 뭐 여러 상황들이나 사람이나 사역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저한테도 늘 찾아오죠. 개척한 사람들, 요즘 저희 세대에는 목사님들이 저같이 이렇게 사람 없이, 뭐 이렇게 건물도 없이, 뭐 아무 없이 이렇게 개척한 사람을 저한테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사역자들끼리 얘기하냐면 MH 개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MH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맨 땅의 헤딩, MH. 그래서 MH 개척이라고 합니다. 맨 땅의 헤딩, MH 개척. 맨 땅의 헤딩은 좀 폼 안 나잖는데 MH 개척입니다. 이러면 좀 폼 나니까 저희끼리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저도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맨 땅의 헤딩, 맨 땅의 헤딩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저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편 23편을 읽다가 보니까 주님이 저를 한 번도 맨 땅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주님 맨 땅으로 저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쉴 만한 물가로 보내셨어요. 저는 맨 땅이라고 착각했는데 맨 땅 아니던데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더라고요. 저는 헤딩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저 헤딩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왜 수요일날 바쁘고 할 것도 많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볼 것도 많은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왜요? 바로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갈증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